2021년 1월 첫 주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너는 커서 무엇이 가장 되고 싶니? 라는 그 말을 듣고 살았고, 청년이 되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누군가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역시 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남겼죠. 내 아기야, 죽는 날은 하루뿐이다. 그 하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단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해라.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영국인 로저 클레어가 한 말입니다. 그는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지났고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한 걸음 다시 나아갈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의 첫날, 그리고 또한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이후에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 아브람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움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을 그에게 던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만 말고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그 땅과 그곳에서 더 이상 지내지 말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머무는 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떠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떠날 때에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고요. 떠날 때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플 간의 새로운 이별 방법이 소셜 네트워크와 메신저 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만나서 나 너 싫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라고 말로 또는 대화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그러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면을 볼까요? 이 공개된 사진은요, 스마트폰 대화 내용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영어로 하나만 물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I was a car. 그리고 밑에 이렇게 묻죠. 이 뜻이 뭐야? 그러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형이네. 나는 차였다. 그러자 이 질문을 물어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 너 차임! 이렇게 말하며 이별을 통보합니다. 정말 쿨한 이별 방법이죠. 한편으로는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든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음에 있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딘가에 있다가 떠난다는 것, 굉장히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을 떠나게 되면 나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주 선교사는 떠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나 책임, 회피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옛날의 삶, 익숙해진 세계관, 오랫동안 젖은 가치관과 태도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떠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나세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난다는 것 그 자체 매우 어려워하죠.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떠나야 할 때가 있으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중학교 가기가 싫다고 계속 초등학교 6학년에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를 떠나야 될 때에 떠나지 못하면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떠날 때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친근한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익숙하면서 떠나야 할 때에 떠나야지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가 있고 또한 새로운 것 안에서 다른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에서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초등부를 마치고 중고등부로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만 나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떠나야지만 그 떠남 안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도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바로 너가 그곳에서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한 땅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여준 그 땅을 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떠나라고 윽박지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이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윽박지르지도 않으시죠. 항상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목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그것을 보고 걸어간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오래된 광고입니다. 한 금융조합에서 만든 광고죠. 이 광고 한편으로 브랜드의 가치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저축을 하고 또한 그 은행에 신뢰를 보입니다. 바로 농협이라는 곳입니다. 이 은행은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곳으로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애용하는 은행 중 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농협이요, 한때 매우 어려워졌을 때에 이 광고 하나로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가치의 가치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의 고개를,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떠나라. 떠날 때에 어디로 떠나라. 내가 그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 땅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떠남 속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여준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웠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함께함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네, 저도 두려워요. 2021년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것을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2021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라는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익숙함은 곧 또 다른 익숙함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움을 통해서 또 다른 익숙함을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익숙함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새로운 변화의 새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가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또한 사람이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1년 새해 첫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함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가치의 가치를 알게 하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함의 가치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와 그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